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봉독하여 드린 이 말씀을 중심하여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의로워서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보일 만한 공로도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 없이 그저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값 없이 공짜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다니시면서 전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고 우리 인간의 실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 전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 말씀이 없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교회를 홍보하는 것이거나 여러분의 단체를 홍보하는 것이거나 여러분 자신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는 행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은 나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들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들어서 누가 전하지 않았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하는데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는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깨끗한, 맑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들어서 순종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그래 죄가 없어 라고 이렇게 인정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진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지 아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 의, 내 자아, 내 생각, 내 가치관 이런 게 없다는 뜻입니다. 내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내 열매는 무슨 열매이냐? 악독과 탐욕과 교만과 비방과 자기 자랑과
어리석고 우매한 것들 뿐입니다.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마태복음을 통하여, 누가복음을 통하여, 오늘 이 요한복음은 그 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만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실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들을 다 속에 있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신 것을 성경을 통해 곳곳을 통해 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견디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악의가 전혀 없고, 주님은 주님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성부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없고 오직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공의,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을 드러내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첫사람 아담의 후예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회방꾼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고 내가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이 육화되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악한 열매가 아닙니다. 본성적인 열매입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자동으로 물려받은 그 악한 본성들밖에는 내보일 게 없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살인, 미움, 분노.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런 마음들이 나오는지 알아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요, 아예 그분들은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길을 가요. 그런데 진짜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였고 죽였습니까? 이거 유언설교죠. 지금 주님 죽음 앞두고.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운다라고 하는 지도층,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아주 오늘 말씀을 그대로 목격하였습니다. 매주 목요일이 되면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전도하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제가 1998년도, 정확하게 벌써 20년 됐습니다. 20년 전에 중국에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을 때에 저쪽 성동지방에 계신 이한설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기도 했고, 또 주님께서 귀한 만남을 주셔서 그 교회의 집회에 저를 초청하셨댔어요. 같은 교회에서 3번을 초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3번을 초청해 주셔서 마지막 날에는 제가 꼭 이 메가폰을 메고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본을 보였었지요. 이 메가폰을 메셨던 장로님이 그대로 이게 전가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불이 그분에게도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셔서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감리교단에 속한 아주 중요한 단체에 그분 장로님이셨는데 이게 불쏘시개가 되셔서 전도팀들이 이렇게 탄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도 한 해에 60가정이 결실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면서 참 많은 보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감리교단의 중요한 기구인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또 그분이 귀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시면서 전도팀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또 저희가 이제 우리 학생들과 함께 10년 전부터 그 광화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목요일 날 둘째, 넷째 주에 전도를,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홍보하는 거죠. 감리교단의
본인들이 속해 있는 단체를 홍보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어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분들은 바구니에 사탕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시면서 또 커피 또 뭐 차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켠에서 주면서 이렇게 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걸 이제 전도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오래도록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는데 제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우리 본부에 있는 전기를 끌어다가 그렇게 음향도 크게 뭐 대단하죠. 음향 시스템이 건너편에서까지 다 들릴 수 있으니까 저렇게 이제 음악도 틀어놓지만 저 많은 분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긴 시간, 여러분들 버스 기다릴 때 보면은 10분, 20분씩 차가 안 올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도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예요. 본부 앞에 많은 분들이 서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성경에서 가르치시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조근조근 또는 정말 표현하는 사자처럼 회개의 복음을 또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 소형 마이크 메가폰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성능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순회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한 10여 년 전에부터 거기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전도팀들을 만나게 됐어요. 야, 저 빵빵한 음향기기를 가지고 음악을 틀어놓더라도 중간에 좀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간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장로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 팀을 만나게 됐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해요. 서울 연회 안에 속해 있는 이제 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느 날 그 장로님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연합으로 하면 좋겠다. 이제 이래갖고 몇 번 갔어요. 몇 번 가서 한두 번인가요?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전하게 됐지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것을 이렇게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분이 계세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길다고, 설교하는 게 길다고.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유익이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들을 사람은 듣고 갈 사람은 가고. 거리에서 전도하는 가장 큰 유익은요, 시간의 제한을 전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은 가다가 더 앉아서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사람은 버스 타면 갈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인격적인 방법입니까? 요즘 축호전도 하는데 누가 문 열어줍니까? 아이들 만나서 1:1 전도하는 것 쉽습니까? 부모님들이 집에서 얼마나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는데요. 낯선 사람이 와서 사탕을 주거나 음료수를 주거나 무슨 이야기하면은 얼른 집으로 돌아와라, 신고를 해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거리에서 전도를 할 때에 무작위로 전도를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들을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이 학생들과 함께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지난주에 어떤 아이를 만났냐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이래요. 2와 4거리에 사는 학생인데 부모님들이 아마 직장을 다니나 봅니다. 공부하는 게 싫대요. 그래가지고 그 2와 4거리에서부터 슬리퍼를 신고 추리닝 바지 옷차림에 거기 그 우리 본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끝나고,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끝나고서는 식당에 갈 때 얘야 너도 가서 같이 밥 먹으련? 그랬더니 따라오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또 오련? 그랬더니 어제도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30년 동안, 10년 했지만요, 30년 동안 해서 이 아이 하나를 건졌어도 이 복음 전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부모님에게 방치가 되어서 방황하는 아이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지 아십니까? 저러고 다니다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아십니까? 살인자가 될지 강도가 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게임 중독에 빠져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너 참 귀하다.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면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게임 중독에 빠져서 공부는 하기 싫고 뭔가가 다른 흥미로운 일에 그럴 텐데 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까지 너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말씀을 긴 시간인데 우리가 가서 거기서 찬양 잠깐 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대부분이거든요. 너 참 복되다. 야,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시겠구나. 너 훌륭한 좋은 전도사님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 전도사님의 지도를 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저희 제자 하나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 다음 주에도 오겠니? 그랬더니 어제도 와서 기다리고 거기 돌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 장로님이 제가 그 전에 마음이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귀한 음향 시스템을 가지고 저렇게 음악 시끄러울 정도로 빵빵 틀어놓는 거 말고 복 대신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쓰이면 얼마나 좋을까? 저를 싫어하는 건 제가 느끼죠.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한두 번 마이크를 주더니요, 그 다음에 마이크가 없대요. 안 갖고 왔대요. 주님이 아시겠지요. 진짜 마이크를 안 갖고 왔는지, 있으면서도 안 주는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도박 중독에 빠졌던 그분, 그 거리에서 말씀 전하는 이 장로도 무시하는 목회자지만 그 40년 동안 도박 중독에 빠졌던 아주 천해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외형적으로 보면 무시하기 딱 좋은 모습이지만 그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자비량으로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음향 시스템을 구비한 것 가지고 목사님 이것 가지고 쓰십시오. 이래서 거기 본부 앞에서 집회 형식이 된 거예요. 복음과 함께 이 악행에 대하여 드러낼 것입니다. 얼마나 악독한지요. 찬양팀들이 있었어요. 평신도 분들이 이제 클라리넷, 색스폰 거기들 와서 이렇게 쭉 연주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빵을 나눠줍니다. 빵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는 딴 쪽에 가서 했어요. 근데 빵을 나눠주다가 보니까 그 집회 장소에서 앉아 계신 분들, 차에 이제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우리 이제 협력하시는 목사님들이 5시 30분에 도착해서 현수막을 걸고 또 다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가보니까 그분들이 계시긴 계셨어요. 왜냐면 조끼를 입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망설이다가 어떡하지? 그러고 했는데 보니까 다 기독교 대학 감리회라고 하는 조끼를 입고 있으니까 어디 무슨 단체 이러고 써 있으니까 같이 해도 되겠다. 더 은혜롭고 좋겠다. 같이 협력하시는 사모님이 그 생각이 드셨대요. 여러분, 당연한 거지요? 같이 협력하는 거 당연한 거지요? 누구 자랑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오늘은 더 은혜롭겠다 이랬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현수막 거는 거를, 남자 목사님들이 거는 거를 그냥 보고 계셨겠죠. 이제 저희가 온 거예요. 저는 이분을 알기 때문에 망설였어요. 그리고 영으로 기도드렸어요. 그래. 이거 이제 주님께, 주님, 이거 어떡하죠? 근데 이미 다 이 잔치를 벌여놨으니 어떡합니까? 딴 데로 가자고 할 수도 없고. 그럼 막 어제 따라서 또 저쪽에서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태극기 집회하는 분 이쪽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장소들을 다 점령하고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뜻이 있나 보다 이러고서는 이제 가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10분 동안 연주를 하고 쉬는 시간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쉬는 시간에 그렇게 잠깐 하라 그러더라고요. 말씀 너무 길게 하지는 말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거리에서 전도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학생들과 함께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왜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분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10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 거리에서는 긴박감이 있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어떤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10분 동안 우리 학생들도 멀뚱하니 서 있는 것보다 어차피 이분들은 다 악기 연주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단장이신 분한테 가서 양해를 여쭤봤어요. 장로님이시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나왔는데 학생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연주하실 때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찬양을 뭐 한두 곡 불렀나 그래요. 제가 한 곡도 부르고 이렇게 불렀나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했겠지요. 그랬더니 이 설교가 길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길었다는 거예요. 10초 정도만, 자기네들은 10초 정도만 한대요. 10초 정도밖에 전할 얘기가 없는 거겠지요. 어떻게 10초 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들 속에 있는 악독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어떻게 10초 동안에 뭘 전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불쾌한 이제 표정을 그러고 와서 이러고 이래요. 다른 분들이 싫어한대요. 아,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다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저분 빨리 내려오라고 자꾸들 그러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장로님들이. 그러더니 이분이 올라가더니요,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그 음악을요, 이 목사님 설교가 들리지 않도록 크게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버스 타는 분들 다 보고 있잖아요. 결국 목사님 빨리 내려오시라고 제가 계속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사인을 했는데도 이분은 또 이제 준비해 오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목사님은 엄청 이 노상에서 말씀 전하는 걸 사명으로 알고 고등학교 때부터 주님 경험적으로 이 거듭남을 경험하시고 나서 아주 그거에 사명감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도록요, 크게 볼륨을 올려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나눔의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무엇을 경험하였느냐 이랬더니 어떤 한 여학생이래요. 누구를 이렇게 지목하면서 굉장히 온유한 학생이거든요. 굉장히 제가 보더라도 참 싹시 좋아요. 그대로만 잘 자라면 겸손하고 학문적으로나 여러 가지 인격적인 면에도 참 귀한 제목이구나 이러고 기대하는 제자예요. 근데 그 제자를 지목하면서 이거 뭐야, 양아치도 아니고. 그래서 이 여학생이 귀를 의심했대요. 아니 저 선배가 저 얘기한 거 맞아? 제가 그랬어요. 맞다. 양아치도 그 짓 안 한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거리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보고 있는 데서 어떻게 그 설교 소리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음악 볼륨을 크게 높여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말 잘했다. 양아치도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분이 저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막 그분들한테 제가 도와드려서 목사님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나중에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하면 못 도와드립니다. 장로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 일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도우셔서 행하는 일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장로님이 도와줘서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방해했지요. 무슨 소리요? 주님도 아시고 본인도 알 겁니다. 얼마나 업수히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였는지. 그건 저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니 짧으니 한 것 자체가 주님을 버린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장로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일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그래요. 이 연주하려고 오셨던 이분들이 빈정상해가지고 다 갔대요. 연주하려고 준비해온 곡이 많은데 빈정상해서 갔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마음으로 봉사할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또 죄송했겠습니까? 다른 장로님하고 제가 전후 상황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다.
협력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미리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저분의 성향을 알아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랬던 것이다. 근데 저분들이 정말 빈정상해서 가셨느냐?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다 연로하셔서 다 연로하셔가지고 호흡이 힘드니까 하시고서 식사하러 가셨대요. 어떻게 이렇게 악독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른 사람 증인도 있는데 빈정상에서 갓대는 것과 호흡이 짧아서 할 것 다 하고 밥 먹으러 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요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어 있고 거짓을 말할 수 없어요.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관심하는 분 아니세요. 너희가 과연 내가 일러준 말로 기록된 말씀으로 2000년 전에는 직접 오셨지만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제자들에 의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너희들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너희들이 진짜 내 안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내면적으로 전적으로 그에게 누구에게? 주님에게 다 의존하여서 나를 맡겼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뭐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내 혈기, 내 자아, 내 의.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회 장로쯤 되었다면 자라나는 이 신학도들이 누굽니까? 장차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목회자들이잖아요. 제가 왜 이 신학도들을 그렇게 내 새끼들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면서 훈련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이 세대들을 키워야 우리 조국이 소망이 있겠구나.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무엇인지 이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어서 그래 무너져가는 우리의 조국을 살리거라. 너희들이 이 시대의 소망이다. 그러느라고 이 학생들을 그렇게 내 자식들도 몰라라 하고 내 가정들도 몰라라 하고 소수이지만 이들에게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쯤 되었으면 겸손하게 먼저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목사님 오늘도 학생들과 함께 나오셨군요. 네, 여기 우리 전도팀들 왔습니다. 같이 이렇게 협력하시죠.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설교가 기니 짧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 시험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어디에 가서 권사라는 이름으로,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장로의 이름으로 어떤 악행을 행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것 가지고 내 열매 맺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다 찍혀 던져지고 불에 던져진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면 당연한 열매 맺어야 되는 게 내 열매가 아니라고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의 열매.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 많이 맺어왔잖아요. 우리들이 맺은 열매들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랑하고 싶고 우쭐하고 싶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한다고요? 내가 도와줘서 전도했습니까? 22년 동안 그 양반이 도와줘서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는 것을 미천해 보이는 그 어떤 사람을 통하여 사랑하는 종아 걱정하지 마라. 여기 있다. 이것 가지고 써라. 그 이중재 성도님이 왜소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노숙인의 겉으로 행색을 보면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지 않아요? 무명한 자를 들어 유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자를 들어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건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얼마나 그게 무슨 짓입니까? 무슨 짓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낯불 키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분에게. 장로님, 둘째 주, 넷째 주 오셔서 하세요.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이름하여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니까요. 마음껏 하세요.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갈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유언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겁니다. 세상 속에 전해야 될 것도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탕 먹고 그 사람들이 감동받고 감격하고 예수님 믿을까요? 어머, 사탕 하나. 요즘은 사탕도 안 먹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밖엔 전할 게 없어요. 주님밖에는. 밤에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슬프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을까? 혹여 어제 우리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며 실족한 영혼들은 없을까? 그 앞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지으며 말씀 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니까 연주할 때는 모이지 않는데 말씀을 전할 때 옹기종기 모여 앉아갖고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중학생이 그 말씀을 들으러 저 2와 4거리에서부터 또 와서 듣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뭐지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다시 한번 저도 돌아오면서 주님, 혹여라도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혹여라도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항상 붙들어 주세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근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러준 말로 날마다 정결케 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신 주님의 그 열매,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내 자랑하고 싶고 내 의를 드러내고 싶고 내 공로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여 주시고 길이 참으시고 주님의 그 온전하신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니 이 은혜와 사랑과 행하신 일을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시간에 간구하옵나니 우리 모두에게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한다고 하였지만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 아침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티끌만한 죄라도 다 주님 앞에 토설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